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한 전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번영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재정적 불안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청구서가 쌓이고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해버릴 때 느끼는 그 복부의 뒤틀림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가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만약 제가 그 현실이 곧 변화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신성한 번영의 문이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요. 저는 세상의 마법 같은 공식이나 공허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희망찬 미래는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재정적 불안이 녹아내리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기회들이 생겨나며 구하기도 전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세상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하는 번역은 허무하고 일시적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번영은 영원하고 풍성하며 넘쳐 흐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축복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단지 당신의 믿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정은 바로 여기 하늘과 땅이 맞닿고 준비된 마음에게 감추어진 보화가 드러나는 이 거룩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결핍이 풍요로 변하며 불안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바뀌는 것을 목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번영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지위와 소유를 쫓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깊고 변혁적인 실제를 계시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영혼에서 시작되어 재정적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34절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계획이나 준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번영은 다차원적입니다. 그것은 폭풍 속의 내면의 평화, 성령의 전을 반영하는 육체적 건강,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공급을 모두 포함합니다. 애굽의 요셉 이야기는 이러한 통합적 번영의 강력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불의와 배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2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번성했습니다. 그의 번영은 외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물질적 번영은 더 큰 목적, 즉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요셉의 번영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의 삶에 풀어지고 있는 번영은 당신의 이기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 되며 영원한 유산을 쌓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주의나 부를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로만 보는 왜곡된 기복신앙과 연관시켜 번영이라는 개념과 싸우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욥, 솔로몬은 물질적으로 극도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악의 뿌리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1.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신성한 번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유롭게 하지만 세상적인 번영은 우리를 축적하기 위해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실 때 그들이 더 관대해지고 사역을 지원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투자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번영은 항상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로부터 주변 세상으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변화된 사고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자원을 부족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성스러운 청지기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14-30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자원을 맡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영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커집니다. 셋째, 의도적인 관대함입니다. 잠언 11장 24-25절은 가르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신성한 번영은 주고받는 순환 속에서 작동하며 복을 받아 다른 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정체성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영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선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당신의 유업은 단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문 앞에 있는 번영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된 목적의 성취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자원에 대한 당신의 시야가 확장되고 신성한 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며 결핍이 아닌 풍요의 위치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번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성한 번영을 향한 여정에는 성경이 열린 문 또는 정하신 때라고 부르는 전략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예비된 운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연적인 흐름 속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전서 16:9. 이 역설을 주목하십시오. 광대하고 유망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항상 통과하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와 도전, 저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의 존재가 문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가 막으려 할 만큼 당신 앞에 중요한 일이 놓여 있음을 확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신성한 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진정한 문은 성경적 원칙과 가치에 부합합니다. 만약 어떤 기회가 당신의 정직함을 타협하게 하거나 명확한 계명을 어기게 하거나 양심을 저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여신 문이 아닙니다. 둘째, 내면의 평강의 확신을 통해서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15절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이나 반론이 생길지라도 영 안에서는 깊은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셋째, 경건한 조언자들의 지혜입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방향을 확증하고 분별력을 제공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문을 여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사. 그에게 열린 첫 번째 문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교도 왕이 예루살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셨고 느헤미야는 여행 허가뿐만 아니라 자원과 재료, 군사적 보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8. 이 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깨어짐과 중보기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 의존이 선행된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에게 열리고 있는 문들은 지난날의 기도, 결핍의 때에 보여준 신실함, 그리고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종종 문제나 도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닫힌 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린 박해 사도행전 8:1는 비극처럼 보였지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열린 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이 변장된 문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이 도전 속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보낸 그 세월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하나님 의존도,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이 열렸을 때 이를 통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10명은 거인과 성벽에 집중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3, 14장. 똑같은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었지만 오직 두 사람만이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번영의 문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몫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여신 분께서 통과할 힘도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북,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또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립니다.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번영의 축복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들은 이미 도착해 있으며 당신이 이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빚진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하 4:1-7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빚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는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오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낙담 섞인 것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 작은 기름병은 막대한 빚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 작은 병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그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적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그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정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 번영을 위한 기회, 전진을 위한 자원들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며 당신의 인식과 믿음의 행동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1-14. 제자들은 오직 결핍만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있는 작은 것 속에서 신성한 공급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풍성하게 배가시키셨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미 손에 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원이 필요에 비해 너무 작아 보여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적은 것이 많아지고 부족한 것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는 어떤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까? 너무 작아서 차이를 만들 수 없다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재능, 기술, 관계, 기회 또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배가는 당신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를 멈추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리는 작은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실 수 있음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비물질적인 축복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3은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제를 주목하십시오. 주시되 hot blessed. 이미 완료된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흔들리지 않는 기쁨, 신성한 지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력,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영적 권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적 축복들은 물질적 번영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다는 영적 실제 골로사에서 2:2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물질적 자원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쫓는 것을 멈추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원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현재의 축복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감사는 유리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눈을 훈련하는 영적 규율입니다. 매일 아침 머물 곳이 있다는 것,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건강, 가족,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같은 소소한 것들을 포함해 최소한 3가지 감사한 일을 나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뇌는 결핍이 아닌 풍요에 집중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영적인 문을 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고 시편 104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출의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고, 질병, 잘못된 결정, 위험한 만남으로부터 당신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습니까? 과거에 당신이 애석해했던 다친 분들이 알고 보니 재앙이 되었을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번영에는 신성한 보호의 축복이 포함됩니다. 이는 종종 뒤늦게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길에 두시는 기회들을 쫓는 데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5:24-25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가 흔히 과소평가하는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격려와 책임감, 공동의 지혜, 실질적인 지원과 중보 기도를 제공하십니다. 당신의 번영은 고독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은사를 발견해주고 관계를 통해 기회의 문을 열어주며 도전의 때에 당신을 붙들어줄 다른 신자들과의 연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축복들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을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당신의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우리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에게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영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운영과 새로운 영상 제작에 전액 사용됩니다. 윤댐 군 이러한 번영의 적들은 정신적, 감정적, 영적 단계에서 작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식별되고 대적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적은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랑, 인정, 기회, 시간 등 모든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이 뿌리 박힌 믿음입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협력 대신 경쟁하게 하고 나눔 대신 축적하게 하며 믿음 대신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는 빌립보서 4:19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공급의 법칙과 번영의 장애물 극복, 하나님의 공급은 세계 경제나 노동시장 혹은 개인적인 형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하심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내면화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에서 나의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시다로 바뀌게 됩니다. 번영을 가로막는 5가지 적 결핍의 사고방식, 하나님보다 환경을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부채와 재정적 노예 상태의 영,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재정적 자유는 지혜로운 관리, 즉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나눔과 투자를 위한 여유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수입보다 낮게 생활하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시기와 비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축복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시기에 대한 치료제는 축하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기에 타인의 승리가 나의 축복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냉소주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불신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문을 닫아버리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고 과거에 베푸신 신실함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영역에서의 불순종.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불순종하는 선택은 번영의 흐름을 막는 자연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비즈니스나 재정적 성공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떤 재물보다 귀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공명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관리 능력에 따라 자원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이미 가진 적은 자원에 신실하지 않다면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배가를 막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고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생산적 사용되지 않는 자원은 그것을 유용하게 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리는 예산 쓰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산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계획입니다. 11조와 헌물, 성경적 우선순위, 필수 지출, 비상금,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선택적 지출을 계획하십시오. 또한 눈덩이 방식 소액 부채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을 통해 부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는 단순히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목적이 있는 번영, 가장 깊고 만족스러운 번영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번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단지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과 지혜, 지식을 갖춘 장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브살렐의 번영은 단지 금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신성한 디자인과 완벽하게 일치된 번영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목적이 있는 번영은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역을 후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축복의 흐름 속에 머물기 신성한 번영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거함, 리메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냇게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영적, 재정적 누수 차단, 충동구매에 낭비되는 시간, 쓴뿌리나 질투와 같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감정들을 경계하십시오. 유산 레거시의 사고방식. 현재의 필요를 넘어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이 흘러가도록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관리하십시오. 결론,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신성한 번영의 여정은 문이 이미 열려 있고 축복이 이미 도착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용기, 받은 것을 관리할 지혜, 목적과의 정렬, 그리고 축복의 흐름 속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기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류를 축복하는 영원한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번영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